마지막 가사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합니다. 여기는 귀한 분들 일평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건 저는 얼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 오늘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귀한 성도를 만나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의 큰 지성인이라고 불려졌던 고 이어령 선생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령 선생이 예전에 한 공중파 방송에서 그 이어령의 그 백년서자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입니다. 이게 거리에 나가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 형식으로 좀 물어보게 됩니다. 질문은 그건데 집에는 무엇이 누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요게 이제 질문이 되어지게 되는데 집에 무엇이 누가 있어야지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머니라고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가슴이 울컥한데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아내도 많아요. 아내.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집안의 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내가 이제 표정이 좋아야지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는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대답한 분이 있었는데 집에는 그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DOG죠. 그러니까 개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 집도 저는 사실은 강아지를 이렇게 좀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이 때문에 이제 강아지 하는데 지금 아이가 제가 목욕시키고 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좀 바뀌었어요. 그때 이어령 선생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그 말을 이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개잖아요. DOG인데 이거를 갖다가 앞뒤 글자를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면 GOD가 돼요. 가수 GOD 아닙니다. 이게 대문자로 하게 되면 GOD인데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였는데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는 엘림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잘 알지 못하는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은 요엘인데, 근데 이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이라는 엘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진 선지자인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앞에 우리가 뭐 새벽에 본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개를 성경에 또 이사야는 뭐 소명받은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 요엘은 자기 소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 밝히게 되고 곧바로 메시지로 들어가게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지금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급박하고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자기소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마라톤 경기, 우리가 이제 마라톤이 42.19km인데 원래 근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병사였던 이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길을 달려가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 근데 이게 그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숨지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군더거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선포하는 말씀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재앙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의 소식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백성을 깨우치고 특별히 회개와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요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첫 번째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메뚜기 재앙의 경고가 나와요. 이게 이제 반복되어오는 영적 황폐함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요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은 자들아 들어봐라.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너희 날에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억할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재앙이 닥쳐온다는 건데
그 재앙이 다른 게 아니라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메뚜기 종류가 이제 한 4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팥종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느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우리 시대에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게 뭐지? 그냥 뭐 우리는 메뚜기 하면 국민 MC 유재석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좀 심각한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남에서 갑자기 발생한 메뚜기떼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 당국이 이틀째 방제 작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하지만 친환경 재료로 만든 농약이라서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메뚜기떼 이동 속도가 빨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지현 기자입니다. 검붉은 메뚜기떼가 도로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벼는 채 익기도 전에 잎이 뜯겨나갔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떼가 훑고 지나가면서 벼와 기장 등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해남 산이면 덕호마을 농지 20헥타르가 이같이 메뚜기떼 습격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틀에 걸쳐 방제 작업을 했지만 친환경 농지에 화학약품을 쓸 수 없는 데다 메뚜기떼 이동 속도가 빨라 제대로 방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학농약으로 방제한 지역은 이제 방제 효과가 굉장히 높고,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방제하는 지역은 지금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2차, 3차 계속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50%가량 방제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뚜기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이동하면서 계속 번식을 해 수확기를 앞둔 농가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지연입니다. 예, 심각한 표정이시죠, 이렇게.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이해시킬까 해서 저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 외국 영상 보였으면 딴 나라가 그랬겠지 이러지만 저게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있었던 일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단순히 곤충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여러분 멘트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메뚜기 한 마리 정도야 뭐 이렇게 귀엽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멘트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뚜기가 수십억 마리라고 했어요. 수십억 마리.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걸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방제 기술이 좀 좋으니까 저게 이제 며칠 만에 다 잡긴 잡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요엘서에서 나오는 메뚜기 때는 기원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큰 재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건 파상공태처럼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재앙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고난의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인생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고난이 오면 넘어갈 수 있는데 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난이 파상 공격해서 오는 거죠. 이거 계속해서 연이어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어려운데 10명이 갑자기 하늘의 별이 되어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피와 땀과 눈물의 그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아픔이 다가오고 이게 스트레스 지수표 중에 영순이가 그 배우자 사별인데 갑자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하여간 이 욥의 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위로자가 되어지는 친구들이 오긴 오는데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때문에 죄진 거 아니야. 이게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버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래서 고난의 사람으로 불려지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이 욥의 고난처럼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메뚜기 같은 경우에 재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덮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건 뭐를 상징하냐면 특별히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내 백성이고 하나님이 친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특별히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황폐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죄의 문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조그만 작은 흠집이 결국에는 반복되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게 지금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다 보게 되면 결국 뿌리채 흔들리고 말아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 할 때 아동부 설교집 보면 굉장히 유명한 예어가 나오는데 그게 개구리 삶기거든요. 이 개구리 삶기 예어는 너무 유명한 예어인데 개구리 한 마리를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그럼 개구리가 뭐 별 위험을 못 느끼거든요. 아유 시원하다 뭐 이렇게 헤엄치겠죠. 근데 불을 조금씩 가열하다 보면 이게 서서히 어떻게 되면 개구리가 익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별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만연되다 보면 결국에는 개구리처럼 삶아지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도 마찬가지인데 이 곰팡이 포자가 눈에 안 보이게 되지만 나중에 집 전체를 이게 썩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죄를 방치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 안에 반복적으로 밀려오는 죄의 메뚜기 떼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작은 탐욕과 작은 교만과 작은 불순종이 결국에는 내 삶 전체를 황폐하고 만들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락인데 잃어버린 은혜를 상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되는데 8절부터 12절인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메뚜기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황폐하게 이제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그 농사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걸 지금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나왔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오죽하면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상징할 때 무화과나무로 상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나무가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포도나무를 멸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엘베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지표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기갈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풍요롭게 먹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호흡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게 되게 되면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과 기도, 우리가 특별히 엘린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공동체인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은 영혼의 샘물이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특별히 청소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은 말씀과 기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찬양은 영혼의 샘물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힘이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는 영혼의 힘이에요.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재미없고 힘이 드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게 되니까 삶이 뭐가 재밌겠어요. 그러나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무너져 있다면 이 네 가지 지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 가운데 있는지, 또 하나 내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영혼의 샘물인 찬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영혼의 힘인 감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메마라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나무도 뿌리가 말라버리게 되면 더 이상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지 않다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요엘은 잘 말씀 보시게 되면 직접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나 이 백성들이 애타게 붙들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요엘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들이 곡식을 잡고 있고 포도주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잡고 있고 기름과 밭의 모든 열매를 잡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시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문제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문제에 더 크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을 잃어야지 그때서야 울고 재산을 잃어야지 그때서야 깨우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실패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즐거움이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매 성도분 다시 한번 우리 은혜 뿌리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열림교회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요엘이 회복의 길을 알려줘요. 회복의 길을 알려주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면 이 요엘이 제사장들한테 여러분들 3번 반복해서 외치는데 이게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되어지게 되는데 요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아 울라고 이야기해. 울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단에 수종드는 자라 울라고 이야기하고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밤이 새도록 울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사회적 근간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게 회개로 눈물로만 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짓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이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거룩한 모임 이 성회로 소집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겠지만 저희가 원래 그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휴가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안 되겠다. 원래 작년부터 생각을 했는데 가을에는 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건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영적인 무기교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무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하여가 엘림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사랑하는 엘림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좋은 교회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특별히 교육자들 그리고 항존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여름 사역 때 수고했던 우리 교사들, 헌신자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부모들인데 이 부모들이 먼저 무릎 꿇고 자녀 앞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회개라는 건 심판을 피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결국엔 이 회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회복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글로 표현한 작가가 있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발음이 좀 어려운데 러시아의 대문호 표토르 도스토옙스키인데 이 도스토옙스키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림 내려주셨고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갖고 이 황제 그 반역죄로 이 사람이 총살형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1849년 12월 20일 날 아침에 이제 사형대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마지막 이게 죽기 전에 5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의 작품이었던 이 백치의 그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븐이 있는데 이 오븐을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분 정도는 함께 이 죽는 동료들이 있어요. 이 동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분은 하나님께 좀 지난 날에 대해서 좀 감사기도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1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1분이 내가 하늘에 이렇게 자연을 보다가 이제 마감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2분은 잘 지켰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1분이 됐는데 이제 하늘의 햇살을 바라보고 이렇게 뺨에 스치는 이제 그 전에는 여러분들 그냥 그 지나갈 때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예민해지게 되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뺨에 이렇게 바람이 막 스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살고 싶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막 물일 듯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게 너무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저 햇빛 그리고 저 푸른 하늘을 조금만 더 보고 싶다. 이 가슴에 막 이렇게 용솟음 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1분을 하여간 제가 1년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에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그 황제의 칙명이 이제 그 도착하게 돼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다음 날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형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산다는 것은 얼마나 거대한 은총인지를 깨달았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위대한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 글을 쓰는 이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작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고뇌,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심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엘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서 우리가 1장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3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줘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은 우리의 반복적인 죄와 영적인 황폐함을 경고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잃어버린 은혜를 상징해요. 그리고 마지막 회복은 눈물과 회개로 다시금 예배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멘 성도 여러분, 제가 은혜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적어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감사의 은혜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의 메뚜기 떼를 하여간 뿌리채 뽑아내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포도나무와 찬양과 감사의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죄의 메뚜기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탐욕과 교만, 불순종에 쌓여 결국 영원히 황폐해지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가 메마른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다시금 푸르게 소생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고백하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회복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죄악 중에서도 돌이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회개의 눈물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